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은 보통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보다 지적 능력이 좋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가운데,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사리 분별 잘하고 지적 능력 좋고 물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그것도 특별히 지혜를 모아놓은 잠언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 행동을 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제활동을 뜻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경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저울은 천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팔 저울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물건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는 무게추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균형이 딱 잡히게 될 때 이것의 무게가 얼마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죠. 이때 무게추를 조작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빨리 벌기 위해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정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를 속여서 그 사람이 잃어버린 돈, 사기를 당해서 내가 더 많이 취한 돈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미워하십니다. 특별히 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라고 할 때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외하다, 배제하다, 용납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울을 속여서 팔아서 돈을 벌고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제쳐놓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쳐놓으신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남을 속여 더 빨리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취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아예 제껴놓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나의 불의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마음 아프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지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공평하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절의 중반 이후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미워한다라고 하는 뜻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제쳐놓으신다, 배제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부합하게 모든 것을 행하기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기에, 기준에 부합하기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기준에 부합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자명히 보여집니다. 정말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되죠.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잘 준행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 의인. 그 의인이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의인이 형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읍이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의로운 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읍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놀라운 형통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정직한 행동, 공평한 추를 사용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형통입니다. 우리는 흔히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죠. 무조건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정직한 행동, 공평한 추를 사용한 결과,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형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정직한 과정의 결과가 형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한 과정의 결과를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형통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그 물질의 축복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도 주시고 또한 관계의 통로도 열어주셔서 그 귀한 형통을 이룬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퍼져나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자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공평한 추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형통케 되는 사람. 그로 인해서 나만 형통한 삶, 나만 축복받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성읍이 다 즐거워했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작은 관계와 신앙 공동체 모든 것이 다 형통의 은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평한 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결과를 선택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선택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